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는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딨나 막 찾기 힘드실 수 있는데 엄청 뒤에 있습니다. 막 보면은 요유게 하면 그 요예요. 자, 쭉 가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역시 여러분들도 안 찾고 앞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성경책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입구 컷 들어봤어요? 입구 컷? 선생님들 좀 생소하시죠? 자, 혹시 입밴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입장도 하기 전에 입구에서 딱 컷해버린다, 거절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같이 끼고 싶어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입구 컷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서 또 비슷한 말이 있죠. 문전박대, 네, 문전박대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면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좋아요? 하나도 좋지 않죠. 약간 옛날에 보면은 뭐 흥부와 놀부 얘기할 때 흥부가 이제 놀부에게 이제 그 놀부 아내죠. 이제 주걱으로 뺨 맞고 문전박대 당하는 그 얘기만 들어봐도 뭐 가슴 시린. 왜냐면 그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흥부의 우리 아버지가 흥부야. 그러면은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를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입구 컷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 입구 컷을 당했냐면 이제 작년이 되게 근래죠. 작년 여름 때쯤이었는데 이제 날이 더워서 이제 제가 그날 카페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음료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딱 받아서 먹으려고 이제 열심히 먹고 있었죠. 이제 제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됐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문도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버스 정류장에 멈추시긴 하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니까 영문도 모르니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거 음료 갖고 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이제 승차 거부를 살짝 당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 컵이 뚜껑도 다 닫혀 있어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제가 버스에서 마시지는 않는 사람인데 조금 억울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민감해지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는 이제 취식이 전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입구에서 입구 컷을 당하고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버스 타고 어떻게 가긴 갔어요. 제가 훌라당 빨리 마시고. 근데 물론 일상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작은 일이기도 하지만 입구에서 거절당하는 이 기분은 엄청 되게 생생한 것 같아요. 그쵸? 한번 겪기만 해도 엄청 좀 당혹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이처럼 거절과 거부라는 것은 우리를 엄청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 그리고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입구 컷을 당했음을 사실 알 수 있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 금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죠. 책임이 따르게 되었고 본래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갖고 있었던 그 본래의 의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성품이 이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참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입니다. 단절이라는 말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끝. 저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죠? 손절. 하나님과 손절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 후 손절됨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다 예쁘게 만들고 나서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진짜 입구 컷 당해요. 어떻게 당하냐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 이제 너네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서 보낸 다음에 다시 못 들어오게끔 동산의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줬다고 합니다. 절대 못 들어가게. 진입을 아예 할 수 없는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목적을 잃겠죠? 그리고 방황하겠죠? 소망도 없겠죠? 기쁨도 없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만 남냐면요. 고독 그리고 상실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이별 한번 해보셨나요? 이별? 이별 선생님 지숙 선생님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 주셨는데 이별을 살면서 계속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연인과의 이별도 엄청 뼈아픈 이별이고, 자, 가족과의 이별도 평생 잊지 못할 이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이별, 하나님과의 단절은 얼마나 힘든 이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무덤덤해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원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참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별일 아닌 듯 그렇게 속으며 살아갑니다. 죽음보다도 아니면 지옥에 있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더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면 되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화목하면은 화목한 가정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목하다 하면 뭐야? 이제 제이랑 하영이가 둘이 친하니? 둘이 화목하니? 이제 화목하다는 거는 둘 사이가 되게 단란하고 또 참 편안하고 친하고 좋은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 그리고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단절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된 관계로 이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게 바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신 거죠.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했네요. 잠깐 빼고 해도 되겠죠? 너무 갑자기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단절, 슬픔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고요. 제일 큰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입시의 장벽, 또 취업의 장벽, 친구들 간에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관계의 장벽도 있겠죠. 많은 고민들 중에서는 오늘 이 세 번째인 관계의 장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때때로 이게 엄청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고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는 거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틀어진 관계만 쳐다보다가 그 어느 것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까지도 해요. 세상 그 어떤 거절과 거부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한 가지 화목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진 붙여진 화목의 관계인 거죠.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뢰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부서질지언정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근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도 참 고등학교 때 약간 친구들 사실 이렇게 뭐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스스로 뭔가 약간 위축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하다가도 어느 날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하루 안에 이제 쭉 밀려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나의 감정은 그에 따라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겠죠. 그런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진짜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막 책을 찾아보고 뭐 방법을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깨지지 않는 관계를 붙잡아 보면 묶여 있었고 엉켜 있던 관계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일지 매일매일 새롭게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 입구컷 우리 맨 처음 얘기했죠? 진짜 입구컷 당하는 순간들, 내가 생각하기도 힘든 모욕감 같은 것들을 살면서 참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거절당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화목제물 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쉽게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를 좀 붙들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관계로 끌려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붙잡힌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시 반에 우리 수련회 있죠?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조금 더 깊어지는 그리고 관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붙잡아 주셨는데 그것을 좀 잊고 지내잖아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잊고 지냈듯 하나님과의 이어짐도 우리는 참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오늘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오늘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단절과 비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받았음을 날마다 생동감 있게 느끼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만나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